23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김상돈 목사님 나오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족함이 없는 삶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거 다 믿죠. 그래서 이제 이건 과거에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 시편 22편에 보면 이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시편 22편 16절에 보니까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거 신약 성경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사실 저 그림이니까 이렇게 뭘 하나 걸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원래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높이 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높이 매달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죠. 너무 부끄럽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것이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에 나와 있어.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그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과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셨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다 아는데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 문제라고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겁니다. 그때 다 봐주실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요. 이 시편 24편은 미래거든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당한 그 모든 수고를 다 갚아주실 것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수고의 영광의 상으로 멸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이 너무 힘들다고, 지금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이 너무 아프다고요. 지금이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시편 23편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22편은 과거, 시편 24편은 미래, 시편 23편은 현재, 지금.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뭐일 때 부족함이 없다고요? 목자일 때. 그럼 나는 여호와의 뭐라는 얘기예요? 양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양은 어느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잡혀 먹기도 하고 그냥 내팽개치기도 하고, 예. 목자에 따라서 행복 여부가 달라져. 그런데 우리 목자는 최고의 목자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나의 주인이야.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을 유혹할 때 키 포인트가 뭐냐면 네가 주인해 그거였어요. 네 맘대로 해. 네 맘대로 따먹고 네가 하나님 해. 네가 선악을 구분하면 되지. 네가 다 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거였거든요. 네가 최고야. 네가 제일 높아. 그게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유혹한다고요. 네가 주인해. 양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아멘. 그분이 주인이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알아서 해주니까 챙겨주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여기 여호와는요 약속 성취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약속 성취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신데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해서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보호받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최고 좋은 땅을 주셨어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이 나일강 그 삼각지에 거기에 그 모든 그 기름진 땅에 푸른 초장에 그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 푸른 초장이잖아요. 아직까지 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풍성하게 번성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예요. 아멘. 그런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너무 편안한 데만 가만히 있으면요 다 죽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고센 땅에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었겠지만 그러면 그들은 다 말살돼요. 그렇잖아요. 거기 계속 있었으면 멸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통해서 그들을 보육을 시키고 그냥 부르짖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여기가 좋은데요. 아 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 그냥 우리 이렇게 살게 내버려 주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너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대충 그냥 와. 뭐 그러면서 자녀를 낳습니까? 아니죠. 자녀를 낳을 때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넌 정말 잘 될 거야. 너를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너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인물이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낳지 않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못해줘서 문제지.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예, 그런 분이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야 대충 살다 와 그러고 보냈겠냐고요? 아니거든요.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려면, 성공했다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가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남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뭐 멋진 인생을 사네? 그래갖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남의 인생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죠. 아멘. 그걸 이루어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 그건 그렇게 시시한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안 돼.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약속했잖아. 너희 조상을 통해서 약속했잖아.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전 세계가 구원받아야 돼. 알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가면 안 돼. 그래서 훈련시키면서 뺑뺑 돌려서 훈련시키면서 가는데 그게 바로 광야 학교라는 데잖아요. 예? 광야에서 훈련을 좀 받아야지. 그게 바로 의의 길이야.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고 좋은 길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는 거죠. 제가 그 구글을 통해 갖고서 이렇게 직접 그들이 갔던 길을 촬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지나가면서 이제 홍해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에 깎아지른 절벽이야. 야, 뭐 사막이라고 해서 뭐 모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깎아지른 절벽이야. 저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저기 앞에는 뭐 있어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달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병들이.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양옆으로 도망갈 수도 없어. 꽉 막혔어.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막 앞으로 갈 수도 없지, 뒤로 갈 수도 없지, 그렇다고 양쪽으로 튈 수도 없지. 꽉 막혀있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훈련해서 다듬기해서 이런 곳을 지나가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편안한 길. 근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 앞에는 지금 홍해가 저렇게 검푸른 바다가 막고 있고 말이죠.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때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막 흑암이야. 어디인지도 몰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낮이야, 밝아. 그래서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깜깜해, 흑암이야. 어디든지 분간도 못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래서 쫙 내밀었더니 바다가 이게 한순간에 쫙 갈라진 거 아닌 거 아시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면서 이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길을 내시는 거예요. 뭐 한순간에 쫙 길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밤이 셀 때쯤 그때 우리 앞에 마른 땅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하나도 없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꽉 막혔어.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길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건너면 끝인가요? 끝일 리가 있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뭐예요 지금? 자, 20편 23편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원수가 나타나네. 원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더니만 그 원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후미를 친 거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웁니다. 근데 이 원수는 정정당당하게 앞으로 안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꼭 뒤로 와서 몰래 가장 약점을 찌르는 거야. 그게 원수야.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원수가 있었고 아말렉이 있어. 그래갖고서 내 강점을 좀 탁 와서 부딪히면 얼마나 좋아. 멋지게 한번 해보겠는데 가장 연약한, 가장 부끄러운, 가장 취약한 거기를 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노약자들, 예? 나이가 많거나 약하거나 병든 자들, 예? 그들이 쳐졌는데 그 처진 후미를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비열한 원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원수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뒤통수도 맞게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어. 그때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상을 차려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 앞에서 아예 잔치상을 벌여주시는 거예요. 온 민족이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만나로, 떡으로 배불리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 굶어 죽지 않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목말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라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래서
어떤 그 고고학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 이게 그때 그 반석이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상상을 해서 그린 거고 물이 이렇게 터져 나왔던 것 같다. 왼쪽에는 실제 있는 거예요, 저게. 그런데 그럼 이건 또 뭐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뭐라고요? 성령. 그러니까 이 반석의 물을 통해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성령 부어줄 거야. 아멘. 그거 보여준 거죠. 목이 마르십니까?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성령의 강이 여러분들 속에서 흐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평생 동안 뭐가 따라온다고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라와. 내가 도망가도 어쩔 수 없어. 멕시코까지 도망갔는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기까지 쫓아오셨어. 아멘. 못 도망가. 장로님 왜 아멘 안 하세요? 도망갈 수 없어.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여기까지 따라왔네. 영원히 따라와. 아멘.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지. 우리가 뭐 잘나서 여기 예배드립니까? 아멘. 아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교회예요.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멕시코 한인교회 교회예요. 아멘. 그리고 성전이에요. 아멘. 아멘. 이 건물이 성전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편의상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예배당이지, 집이지, 집.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진실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 이렇게 참 오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여기 오니까. 아멘. 여러분도 좋으시죠? 아멘. 아, 좋다고 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맨날 따라다녀야지 제가. 아멘. 아멘. 아멘 할 일이 아니요. 아멘. 밥 먹을 때도 따라가서 보고 있고 아멘. 주무실 때도 내가 보고 있어. 아멘. 난 앉아. 그래서 늘 따라다니면서 그냥 지켜봐. 눈을 뜨고 복 같은 눈으로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좋아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지. 예?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좋아요, 불편해요? 아멘. 좋아요. 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짜잔 나타나서 문제를 쫙 해결하시면 됐사오니 이제 그만 가보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을 부르겠나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예.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늘 보고 있다는 건 너무 불편해. 이건.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 그분이 계셔. 아멘. 그 의식 좀 해. 그 얘기죠. 아멘. 저기 딴 데 계시면은 못 오시잖아. 근데 우리 속에 계시니 어떻게 해? 뭐 떼놓고 갈 수도 없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는 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니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다 나타나야지. 이 속에 계시니까 막 나타나야 되는데 잘 안 나타나죠. 그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서로 보면서 아마 예수님이 보이시네요. 한번 해보세요. 아, 보면서 빨리 앞뒤로 보고. 보이시네요. 왜 저쪽에 왜 안 하세요? 네, 그렇죠. 보시면서 아유 예수님이 보이시네요. 그런데 왠지 좀 찜찜하지. 예. 왜 찜찜하냐? 이것 때문에 그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여러분 이게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보여요? 읽을 수 있어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공이 아직 안 됐다는 거야. 지어져 가는 중이지. 그 공사 중이라는 얘기지. 우리가 공사 중인 건물 옆으로 지나가면 거기 입간판 하나 있잖아요. 공사 중. 당신의 보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입간판을. 그러니까 우리도 공사 중이니까 이 공사장 옆을 지나가다 보면 잘 다치기도 뭐 철근이 삐져나와서 뭐 머리를 받기도 하고 또 뭐 못을 밟아가 막 아프다고 그냥 막 난리를 치기도 하고 가다 보면 또 웅덩이에 빠져서 아이고 뭐 웅덩이 뭐 이러고서 막 인상 찌푸리고 막 그러잖아요. 공사장이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우리가 공사장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치겠어 안 다치겠어요? 다치지. 심한 상처를 받기도 하지. 공사장이니까 예쁜 페인트를 칠했을까 안 칠했을까? 안 칠했지. 우중충하지. 거무튀틱하지. 그렇죠? 뭐 회색빛이고 그렇지. 볼품이 없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앞뒤에다 우리도 이렇게 써서 붙이고 다녀야 돼. 공사 중 당신의 삶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거 써붙이고 다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공사 중이야 아직. 그 얘기지.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죄송해요. 공사 중이라 그래요. 얘기하세요. 빨리. 죄송해요. 공사 중이라 그래요. 왕동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존재들이 될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힘을 내시고 아멘.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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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히 공사가 완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